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메어놓고 있는 똘똘 말아서 묶어두고 있는 질병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가질 만한 것입니다. 죽음만큼 비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끔찍하게 안 죽어요. 참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천군 천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시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겁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 천국 오라는 관문이에요. 관문. 천국 들어가는 길목이라니까, 길목.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날 데리고 영생 부활 주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살 것을 예행 연습하는 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주일 안 지킨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천국 갈 사람이 예행 연습하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일을 지킬 때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는 게 이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명절을 지키자 그런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다른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도덕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것을 좋은 지혜를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영생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영생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는 단연 봄에 돋아나는 새싹이 될 겁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잠들었던 그 식물들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며 인사하는 그 새싹은 우리 마음에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또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었는데 그것이 움이 트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 나무가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것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게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곳에 평안이 싹트고 그 평안의 싹이 마치 초록의 융단처럼 깔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또 우울함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부활이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만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만의 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같이 합시다. 절대로 안 죽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믿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거 겁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껍데기 살 이거는 껍데기라니까요. 이 육신은 죄를 지어서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믿는 우리 생명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죄로 가든지 흙으로 가든지 짐승에게 잡아먹겠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육신 흙으로 갔던 거, 죄로 갔던 거, 짐승의 먹이로 갔던 거 다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절인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늘 흰옷 입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가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부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믿음이나 건강이나 기분이나 의욕이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을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의욕과 담대함으로 부활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나 또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건강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달프고 힘든 고비가 있고 쓰러진 데서 아직 못 일어나고 있고 인생이 접힌 것 같고 이거 회복될 기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에서 새롭게 완전히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이 57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57절 매우 깁니다. 57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57절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잘 믿어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 송장 냄새 나는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잘 알고, 죽은 나사로 송장을 살려내신 예수님은 잘 아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모르는 거예요. 이 57장에 이르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살려주면 되지 뭐. 그냥 나사로 살려주면 되지 뭘 가족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간단하게 뭐 죽은 나사로 살려주면 되지.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 빨리 가가지고 안 죽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데 왜 1절부터 이 나사로 가족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는 사도에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가족이 있었다, 가족 이야기를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1절에 보면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라. 죽어가는 병자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여동생 둘이 있었다.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거 뭐 필요합니까? 그냥 고쳐주면 되지.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도 죽어가고 있는 이 환자의 두 여동생 중에서 둘째 여동생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환자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죽어가는 환자 나사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여동생 둘이 있었다. 그 중에 둘째 여동생 이름은 마리아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발을 향유 가지고 닦아드린 사람이다. 이걸 기록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으며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병으로 죽지만은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여동생들이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에 이 여동생들이 일러준 말이 예수님께 전해주라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동생 둘이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있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 기록하죠? 그냥 와서 뭐 고쳐주면 되지. 자, 오늘 성경은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7절이라는 긴 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 가정을 사랑해 주고 있다는 내용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주기 이전에, 병 고쳐주기 이전에 예수님이 엄청 사랑해주고 있는 집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본래부터 마르다도 사랑하고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를 또 기록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히브리의 헬라어는 에가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가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이 아가페 사랑의 미래형이 여기서 이 기록된 이 사랑, 바로 에가페라는 말이에요. 에가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해주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같이 합시다. 앞으로도 계속 해줄 뿐이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뭐 한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은 11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장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몰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제사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여기서 친구,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어요. 이 친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 프렌드라는 말이에요. 프렌드. 이는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하는 관계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매우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매우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런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환자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완벽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36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치고 조문객들이 오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제사 그 집에 신방을 간 겁니다. 그 동네에 신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뭐 저 사람 억식이 좋아해 놔놓고는 왜 죽도록 놔뒀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집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나사로도 너무너무 사랑해준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만 자꾸 가거든. 식사하시러도 그 집에 가고 그 베다니 마을 교회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그런 집에 안 가고 이 청년 3명만 사는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고 없고 청년 3명만 살아가는 이 집에 늘 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꿈도 주고 이런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랬잖아요. 이 말은 베다니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방, 넓은 지방,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방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집을 사랑해 주는 줄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가 임한 이 가정, 죽어서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부활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사랑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퍼뜩 와서 해주면 퍼뜩. 부활의 은혜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월에 부활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살아가는 세월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마음이 죽고 삶이 고달프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고 절망감이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을 시켜주는 이 과정에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될 게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뭐 죽은 나사로 살렸다 그것만 보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는 이 가정의 가족이 죽음 직전에 있는 매우 위급한 환자가 있다는 기별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나사로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 주고 사랑하는데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서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갔어요. 죽고 나서 나을 때는 날 예수님이 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 57절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에서 이 분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20절이 나와요. 20절이요. 이 내용이. 이걸 못 읽어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열리를 제쳐놓고 예수님이 뭐 축지법을 못 씁니까? 뭐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가시가 살려주셔야 되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참 야속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때로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그 이유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알도록 해줄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똑바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같이 합시다. 알게 해 주려고.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죽고 난 이후에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진짜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거는 반드시 제자들도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바로 봐야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 똑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병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오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이러니까 아유 안 죽을 병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죽는데 죽어도 내가 살려줌으로 부활시켜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나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고 나서 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11절, 14절, 15절에서도 연속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시켜 주심으로써 야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썩어서 냄새 날 때에 약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장사가 되는데 그럴지라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 부활한다, 이것을 믿도록 해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걸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보고도.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려주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똑바로 듣고 여러분은 그때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도 살아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이 가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그 지방에까지 퍼질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만약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않고 않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집에 가고 커피도 사주고 국수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병도 고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아무리 그래 해줘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똑바로 안 가르쳐 줬으면 예수님 사랑 그거는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사랑? 그래, 사랑 좋다. 사랑 부럽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부활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에게 영생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똑바르게 알게 해주려고 죽은 후에야, 죽어서 송장 냄새 날 때에야,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을 때에야 신방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똑바로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뭐 좋은 말 해주는 거 내가 못할 줄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믿음 똑바로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다니까요. 이 목사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축복이나 받으라 그러고 안수나 자꾸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똑바로 키워야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늦게 신방을 가셔놓고도 곧바로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 가족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부터 계속해 주었습니다. 17절에서 37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했죠. 29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도록 계속 말씀해 줬어요. 아이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가서 고쳐주면 부활시켜 주면 될 낀데 안 그래요? 부활시키면 와 예수님 부활시켰다 뭐 이럴 낀데 뭐 하려고 또 설교 들으면 잠 오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이 나고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하면 알아들을 낀데 일으킬 낀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하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꿈도 행동도 능력도 축복도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굳게 닫힌 문을 열라. 아멘. 예수님은 동굴로 만든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고 돌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큰 우리 그 예수님 무덤은
딱 들어가서 보이는 장소는 우리 예배당만큼은 안 되지만은 구석구석에 구멍을 파놓은 데가 많아요. 사람을 안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안장하는 게 아니고 가족 여러 대대로 안장하는 그런 동굴이거든요. 예수님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 입구는 큰 바위 가지고 구멍을 막아놓거든요. 못 들어가도록. 그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했느냐? 내가 그랬잖아. 믿으면 영광 본다. 믿으라. 이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영접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노크하고 있다니까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부활을 진행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닫혀 있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혹시 돌로 막아놓은 무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돌 같은 문제 가지고 옛날에 당했던 고난이나 시험 가지고 마음문을 탁 닫아놓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마음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십시오. 예수님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아두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굳게 닫은 그 마음도 돌입니다. 마음을 한번 닫히면 그거 못 열거든요. 남도 못 열고 자기도 못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라는 이 영어 스프링 단어는 문을 연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봄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이 고린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은사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지가 받은 게 좋고 남이 받은 거는 하찮고 막 이래가지고 다투고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혀야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여러분에게 낙원이 옵니다. 부활이 옵니다. 마음을 닫아놓은 곳에 어떤 은혜의 산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장사치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고 가족이 죽은 가정에, 가족이 그 기쁨이 죽어 있는 그 가정에 기쁨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든지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활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죄인이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인도 의인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만망나니짓하고 나쁜 짓 하는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죄인이라고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 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죄인. 완전히 쓰러진 인생이라도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쓰러진, 실패한, 넘어진, 아무리 해도 못 일어나고 있는, 바둥바둥하기만 하고 못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부활시킬 수 있는 줄을 믿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에도 육신에도 인생에도 신앙에도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